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주제인 부활이라는 것을 가장 자세하고 또 강력하게 설명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특별히 50절부터 58절 말씀은 부활의 궁극적인 또 결론이 무엇인지, 또 죽음을 이기는 것과 또 영광스러운 변화에 대해서 또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단지 아주 먼 미래에 일어날 그러한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도 부활의 능력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부활의 비밀과 또 부활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바울은 인간의 어떤 유한함과 또 제한된 그런 본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이 육체는 시간의 제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썩어져 없어질 그러한 운명인 것입니다. 이러한 몸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육체를 비하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체가 질적으로 변화된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의 소망은 단지 이 현재의 삶의 연장이 아니라 또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새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변화되어 완전히 새로운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51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겪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겪지 않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살아있는 누군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음을 겪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사건에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변화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이 변화라는 것은
죽은 자나 산 자 모두가 주님의 재림의 날에 썩지 않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과정 가운데 반드시 한 번은 겪어야 하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라는 것은 세상의 종말과 또 주님의 재림의 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팔 소리가 종종 등장하죠. 나팔 소리는 또 전쟁을 시작하는 그러한 소리이기도 하며 또한 하나님의 임재 같은 중요한 일들이 일어날 때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믿는 자들이 홀연히 변화될 것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주님의 재림에 있을 때 재림에 일어날 일들을 보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무덤이 열리고 그들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또 하늘로 들려 올려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 가운데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또 홀연히 하늘로 들려 올려지는 또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하늘로 올려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초월적인 그러한 사건입니다. 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신적인 영역 가운데 속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날에 있을 일들이 아직 우리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이나 설마 혹시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성경 가운데 분명히 이것을 약속하여 주시고 계시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그 사건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또 그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현재의 육체는 늙고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이 썩을 육체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또 죽을 몸이 영원히 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입혀진다라는 그러한 표현은 외적인 어떤 장식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본질적으로 변화된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와 또 연합 가운데 있게 된다. 그것을 충만하게 누리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또 주님과 영원히 함께 그 나라를 누릴 줄 믿습니다.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부활의 순간 죽음은 더 이상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권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또 죽음을 완전히 이겨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라는 이 표현은 죽음이 그 실체를 완전히 잃어버릴 만큼 철저히 무력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한 부활의 사건이 아니라 죽음의 그 어떤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영원한 생명의 사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승리의 선언과 함께 또 죽음을 향한 도전처럼 도발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오랜 세월 동안에 인류를 통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완전히 무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것을 이겼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미 이기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주님의 또 재림의 날에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왜 죽음이 그렇게 두려운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 앞에 그것은 죽음이 단지 생명의 어떤 사라짐이 아니라 죄의 결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율법을 통해서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지만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죄와 율법의 정죄를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도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살게 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5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은 모든 부활의 진리, 승리, 소망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감사해야 하는 것은 단지 구원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그 근본적인 그 원동력이 바로 우리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이미 승리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견고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58절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바울은 부활 신앙이 단지 미래를 위한 어떤 교리적인 그러한 지식이 아니라 기독교의 핵심 교리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그러한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위해 행한 모든 수고는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고 주님께서 낱낱이 다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쩌면 죽음과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가운데에서도 부활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죽음과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 그런 시간 가운데, 절망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 부활의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같은 이 시간도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 수고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믿음의 자리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또 복음 전하는 것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핵심인 부활을 통해서 현재의 삶과 또 미래의 소망을 동시에 말씀하여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현세의 이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서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될 그러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육신의 눈으로 또 육신의 시간으로 이 땅 가운데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새 창조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 가지고 또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또 절망 가운데 고난을 또 넉넉하게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도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절망하고 또 고난과 아픔과 또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소망으로 이것들을 넉넉하게 이기며 모든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놀라운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아침도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또 순복음 영과 생명의 교회 1년을 지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또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